할렐루야. 아멘.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오늘 나팔절 휴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근데 여기서 절기라 하면은 히브리어로 모에드예요. 모에드. 모에드는 정한 때라는 뜻이에요. 정한 때. 여기서 보면 이 절기가 누구의 절기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닌 거예요. 이 절기 자체가 네. 하나님이 주셨을 때 네. 하나님의 절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모에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시기로 이게 계획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절기들이. 절기들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절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 이 절기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어쨌든 이 절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대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나요? 아멘. 그러면 그분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나요? 아멘. 그런 거예요. 누가 이 절기를 없앴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덩달아 절기 안 지켜도 돼? 너무 잘못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명령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회가 이 절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없앴어요. 절기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요. 이거 누구의 전략에 딱 넘어간 거예요? 사탄의 전략에 딱 걸린 거죠. 근데 이 절기 안에 안식일도 들어가 있어요. 7가지 절기를 쭉 얘기하시기 전에 안식일을 먼저 얘기하세요.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7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그렇죠. 여기 지금 23장 2절에 지금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이 3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안식일도 하나님의 절기인 거죠. 여호와의 절기인 거죠. 절기는 뭐예요? 정한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하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하고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때를 정하셨는데 그 날 중에 하나가 이 안식일인 거예요. 7째 날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귀한테 속고 있죠. 지금 개신교회에서 거의 대부분 개신교회에서 무슨 날 예배 드려요? 썬데이. 썬데이는 7째 날이 아니죠. 첫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에드가 아니죠. 이 7째 날이 하나님이 정하신 모에드예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그 교리들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 그런데 많은 개신교에 다니는 성도분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뭘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그 교리를 따라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죠. 이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냐면 레위기 23장 안에만 4번에 걸쳐서 이걸 강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절기가 없어졌대. 폐해졌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절기가 없어졌대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 하시는 분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지 그 율법을 폐하는 분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절기들을 다 완성하시는 거죠. 지금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오순절은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나머지 3개는 이제 성취하러 오시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뭐래요? 이 절기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 이걸 4번에 걸쳐서 23장에만. 그 외에 너무 많고요. 이 절기들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절기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기가 막힌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7개의 절기가. 그래서 이거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고 법도인 거예요.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봄절기는 이제 6월절, 여름절기는 오순절, 가을절기는 이제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로 끝나는 이게 이제 가을절기예요. 그래서 7개의 절기가 있죠, 쭉. 이 봄절기는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요게 이제 봄절기예요.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날. 이게 절기대로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초실절부터 50일이 지난, 그러니까 77이 49, 7주가 지나고 그 다음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님 강림하신 거죠. 지금 현재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다 성취가 됐죠. 아멘. 다 성취가 됐고, 지금 오순절 그 성령 시대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오순절이 언제 일어났죠? 2000년 전에 일어났죠. 2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 오순절 이 성령의 시대가 지금 2000년 온 거예요, 지금. 2000년 역사가 흘러온 거예요.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끝났죠. 여름절기, 오순절, 지금 여름절기 기간이죠. 이제 여름절기 끝나면 무슨 절기가 오는 거예요? 가을절기. 마지막 절기가 오는 거예요. 거기에 첫 번째가 나팔절이죠. 나팔절, 그 다음 7월 1일이 나팔절, 7월 10일이 속죄절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가을절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을절기도 붙어있죠.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 그래서 나팔절은 휴거죠. 나팔절은 휴거예요. 자,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죽어주셨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셨죠. 성령 강림하셔서 성령의 교회 시대가 2000년 흘렀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휴거, 당연히 휴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 휴거의 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엄청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일이 휴거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진료 환란이 시작되겠죠. 그 다음에 지상재림하면서 이 땅에 있는 죄가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지고 멸해버리시죠. 대속죄일이 무슨 날이에요? 죄를 다 없애는 날이죠. 그래서 대속죄일이 지상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휴거 다음에 진료 환란 지나고 지상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죄를 다 없애는, 그때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막절이 바로 천년왕국, 안식년이죠. 그래서 이 7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절기 속에, 이 모에드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분명히 명절을 지키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순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룩 없는 순수함, 진실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절기를 피했나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이후로 이 명절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피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누가 피했어요? 사단의 추종자들을 통해서 없애버린 거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날로 대적하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아멘. 네, 적그리스도가 이런 짓들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때와 법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계명을 바꿔버리면 누가 더 높은 거예요? 사단. 그렇죠. 그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레위기 23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말씀하시고 안식일을 얘기하시고 7개 절기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나의 시간표다, 정한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8가지를 얘기하셨는데 그 2가지를, 그 8가지를 싹 없애버린 거죠. 싹 바꿔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절 25절 말씀이 성취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이 성취된 이 바꾼 법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개신 교인들이. 천주교가 원래부터 거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가 똑같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개혁한 거 맞나요? 개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뭔 개혁이에요? 똑같은데. 325년도에 니케아
제1회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유월절을 폐지했죠. 유월절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364년도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제4계명을 갖다가 없애버렸죠. 364년도에. 라오디기아 종교회의라는 그 회의에서 폐지해버렸어요. 안식일을. 안식일을 없애고 일요일을 태양신의 날을 예배의 날로다가 딱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안식일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절기가 언제 폐지됐다고요? 325년도에. 그전에는 다 지켰겠죠. 네. 절기들을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다 지켰겠죠. 네. 언제 폐지됐어요? 공식적으로 325년도에 폐지되고 그때 이후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이 절기들이 폐지된 거예요? 카톨릭에 의해서 이 유월절이 폐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364년도에 이어서 이 안식일도 폐지를 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아까 23장에 그게 여호와의 모에드, 여호와의 절기장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과 7가지 절기를 다 없애버린 거죠. 다 없애버린데 성공한 거예요. 이게 바로 높으신 이를 대적하고 때와 법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1910년도에 이 교황 피우스 10세가 이 카톨릭 교리 문답서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그러면 답은 이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일이다. 카톨릭에서는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토요일이 안식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알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키는가?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카톨릭 교회가 라오디기아 종교회의에서 그 존엄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이다. 아니 무서운 곳이죠, 이 카톨릭 여기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권위가 있는 곳이 교황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안식일을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카톨릭 교회의 존엄성으로 그 권위로 날짜를 바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지고 이렇게 절기들이 다 없어진 이유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높은 애들, 윗대가리들이 다 짜고서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지나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이 지나요? 한 1500년 지나면 그게 그냥 진리인 줄 알죠?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굳어진 거예요. 마치 이 사과를 보고 배라고 계속 가리키면은 사과가 뭐가 돼요? 배가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래서 바뀐 거예요.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일곱 촛대와 절기 이 연결이 돼 있죠. 하나님이 이 일곱 촛대를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이 유월절부터 초막절 일곱 절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월절부터 무교절, 초실절, 봄절기 이 가운데 오순절, 여름절기 여기까지는 지금 성취가 됐죠. 거의 오순절 끝자락에 와 있는 거고 저 나팔절부터 대속절, 초막절은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그게 가을절기로 남겨져 있는 거고 이제 그 나팔절에 그 나팔이 울려 퍼지기 바로 일보 직전에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만 딱 봐도 절기를 이해하실 수 있죠. 그래서 유월절은 1월 14일 십자가에 올라가셨죠. 무교절은 1월 15일 무덤 속으로 내려가셨죠. 초실절은 그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날은 이 무교절 기간에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초실절 부활하셨죠, 그날. 그렇죠? 무교절 기간에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교절 기간 내 안식일 다음 날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거예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성취가 됐고 그 다음에 초실절부터 며칠이 지나고 오순절이에요? 50일 후에 정확하게 50일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났잖아요. 그때부터 이방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전해지게 됐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2000년 이방교회가 온 거예요. 2000년 이방교회가 엄청난 많은 열매들을 지금 맺었죠. 지금까지 맺고 있고 나팔절은 7월 1일 날 이제 오순절 2000년 이방교회 끝났으니까 휴거되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나팔절이 휴거의 절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절기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 절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속제일날 내려오시죠. 지상재림하신단 말이에요. 7월 10일 날. 대속제일날 무슨 일이 있다고요? 모든 죄가 없어지는 날이죠. 이 지구의 죄가 다 없어지는 날이 언제예요? 대속제일, 지상재림 때 백마 타고 오실 때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때 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대속제일이 지상재림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7월 15일 날이 초막절인 거예요. 이게 어렵나요? 너무 쉽죠? 요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지금 오순절까지는 거의 다 끝났어요, 진행이. 그 다음에 나팔절 남고 대속제일 남고 초막절, 마지막 가을절이 남은 거예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이 성해라. 이 말씀 그대로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 욤 때루아라는 거예요. 욤 때루아. 그런데 이 옥에 한 절 나오지만 이 나팔절에 대한 그 의미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갖다가 유대인들은 그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전통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 나팔절의 의미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혼인잔치예요. 첫 번째는 이 유대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은 이 나팔절을 혼인잔치의 절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용어 중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욤 니수인. 니수인은 혼인, 결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욤 니수인 하면은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메시아의 결혼식 날. 그러니까 예수님 장가가는 날. 그날이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욤 니수인. 그래서 결혼식에 대한 그런 전통적인 풍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신랑이 오는 시점은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이 전통 결혼식에서 이제 신랑이 신부한테 이제 약혼식 하러 신부 집을 가는 거예요. 언약서를 써주겠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결혼식 날짜 안 알려줘요. 종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요 날 결혼식 날 하면 되겠네. 그래서 아버지가 딱 어느 때가 되면 딱 얘기해 준대요. 그러면 그때 가고 신부를 데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 보면은 금음달에서 초생달로 넘어갈 때 달이 어떻게 된다고요? 월삭이죠. 삭. 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껌껌한 거예요. 두 명의 증인을 세워갖고 관찰하게 하는데 두 명이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는 관찰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월삭인 거예요. 이 날이 첫째 날인 거예요. 이 날이 나팔절 첫째 날인데 사람들이 관찰이 안 되니까 이때 당시에는 어때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때 딱 정해놓은 게 관찰이 딱 되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게 한 하루도 걸리고 이틀도 걸리고 어쩔 때는 3일까지 걸린대요. 그래서 이틀로 딱 정해놓고 나팔절을 이틀 동안 정해놓고 나팔을 이틀 동안 불 거예요. 99번의 나팔을 불고 그게 딱 관찰이 됐을 때 100번째 나팔을 부는 거죠. 그게 나팔절로 그렇게 지켜진 거예요. 이 나팔절을 갖다가 이렇게도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욤 하켓에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이. 그 예수님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감춰진 날인 거죠. 나팔절 날 오시겠다고 거기에서 힌트를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나팔절을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휴거하고. 그래서 나팔절과 휴거는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그때 당시에 전통적으로 알고선 지켰겠어요? 알려주셨겠죠? 네.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으니까 이때 사람들이 이런 욤 하켓이라고 숨겨진 날, 감추어진 날이라고 정하고 그렇게 기념하고 내려온 거 아니에요. 네. 욤 니수인도 마찬가지예요.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이 나팔절에 딱 집어넣어서 메시아 장가가는 날, 메시아 결혼식 날 정해놓고 이 나팔절을 기념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인잔치, 이 전통적인 의식들도 마치 휴거에 일어나는 일하고 거의 똑같이 그렇게 전통적으로 뭘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왜요? 이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를 없애버렸다는 거는 뭘 없애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날 준비를 할 수 없게끔 없애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개신교회가 준비를 하나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한 것처럼 이렇게 준비하면서 기념하고 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준비했겠죠. 이게 그래서 마귀가 절기를 없앤 결정적인 이유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결혼 이 풍습 중에서 신랑의 신부를 어떻게 도둑같이 훔쳐간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깜깜한 한밤중에, 7개의 절기 중에 깜깜한 절기는 이 나팔절이죠. 월 사기란 말이에요. 깜깜한 한밤중에 도둑같이 신부를 데려가는 게 풍습이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나팔절 때 깜깜한 한밤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신다고 지금 이 나팔절을 통해서, 나팔절 이 절기들을 통해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놀랍죠?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지혜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고, 나팔절 때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신랑이 나팔을 불고 온대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나팔절 때만 나팔을 불잖아요. 그 나팔을 그래서 부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나팔을 불고 오게끔 결혼식 풍습에 이것도 넣어놓으신 거예요. 나팔절에 오시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신랑이 신부를 안아서 데려가신다. 그 안아서 데려가게끔, 휴거란 말이에요. 랩처, 채워서 데려가는 거. 그게 휴거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결혼식 풍습에 휴거의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 하나님의 절기 안에, 이 나팔절 안에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배우고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활력이 생기고 풍성함이 생기고 기쁨이, 이런 것들만 생각하면 막 이게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 너무 중요한 것들을 피해버린 거예요. 마귀는 똑똑해요. 마귀는 참 똑똑하기 때문에 핵심적인 것들은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팔절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욤 니스임, 예수님 장가가는 날. 그 다음에 욤 하케세, 숨겨진 날, 감추인 날.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한밤중에 깜깜할 때 도둑같이 오신다. 나팔절 때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날과 그 시를 모르는 날, 나팔절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해예요. 새해. 새로운 출발. 이 유대인들은 이 날을 갖다가 이렇게도 불러요. 로시 하샤나. 이게 이제 위키 백과사전에 보면은 유대인의 신년제가 있는 날, 이렇게 딱 정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7월 1일 날, 유대 달력으로 7월 1일 날은 새해다. 유대인의 새해다. 신년제가 드려지는 날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새해 출발을 언제 보내는 거예요? 명절이 언제예요? 이 날이에요. 7월 1일이에요. 이번 돌아오는 9월 11일 날이 이들한테 7월 1일이고 신년인 거예요. 우리는 명절이 언제예요? 설날이 1월 1일이죠. 구정이 우리나라의 명절인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날 7월 1일이 새해인 거예요. 새해, 로시아잖아 새해인데, 왜냐하면 여기는 이 기후가 특별하죠. 건기와 우기가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다 농사 짓고 살았죠. 뭐가 필요해요? 물이 너무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건기 때 물 없으면 농사 못 짓기 때문에. 근데 건기가 언제냐면 1월달부터 6월달까지가 건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는 거, 거의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죠. 근데 우기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7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우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신년, 새해 첫날 시작을 7월 1일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민간력으로는 7월달이 새해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고,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은 다 그렇게 7월달이 새해인 거예요. 그래서 로시 하샤냐, 새로운 출발의 시작. 나팔절이 휴거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의미가 여기도 담겨져 있죠. 나팔이 불려지면은 새로운 출발이죠. 완전히 새롭게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되죠. 새로운 이제 시간들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지금 이제 쭉 이 나팔절의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데 이 용어들이 다 휴거와 연결돼 있는 거죠. 직접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지켰는지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나팔절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가르치신 거죠. 연습을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도 모르죠. 안 가르치니까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나팔절만큼 이렇게 용어가 많은 절기가 없어요. 그만큼 나팔절이 중요한 거죠. 대관식 날은 이 나팔절에 다른 용어가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예요. 욤 하말렉. 욤 하말렉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또 절기를 기념해요. 메시아의 대관식 날. 나팔절이 욤 하멜렉이에요. 예수님이 대관식한 날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새해가 7월 1일 날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왕들이 대관식을 언제 했냐면 7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7월 1일부터 왕의 그 연도가 직위 연도가 시작되는 거죠. 그 대관식하고 7월 1일 나팔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카운터가 언제 되는 거예요? 7월 1일. 이때가 출발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언제가 1월 1일인 거예요? 7월 1일이 1월 1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관점으로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 관점으로 그러니까 왕이 출발하는 그 대관식이 언제 있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성경을 또 잘못 풀을 수가 있죠. 성경의 왕들의 즉위 연도가 쭉 나오는데 그 즉위 연도를 1월달로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7월달하고 1월달하고는 몇 개월 차이가 나요? 6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게 1년 이상 차이 날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짜도 오신 연도도 죽으신 연도도 다 틀리게 해석하는 원인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니산월 기준이 위에 거예요. 보통 성경을 해석할 때 위의 기준으로 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니산월 기준 아니에요. 민간력은 7월달 티스리월 기준인 거예요. 7월달이 티스리월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7월 1일부터가 이제 출발이라고 새해라고 이제 기준점을 준다는 거예요. 7월 1일이 새해인 거예요. 이들한테는. 네. 니산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은 6개월씩 틀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1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돼버리는 거죠. 니산월 기준으로 하면. 네, 그렇죠. 그런데 티스리월 기준으로 하면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씩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날이 1년씩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오류예요. 왕이 즉위하면 7월달에 대관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7월 1일부터 그 다음 6월 29일까지가 1년 딱 채워지는 거예요. 그 왕 1년이 이렇게 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맨날 이 개념만 1월달부터 시작하는 개념만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 자꾸만 오류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자, 이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기스르월이면 9월달이에요. 이때 수상궁에 느헤미야가 있었던 거죠. 근데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이거든요. 1월이에요. 왕의 앞에 포도즙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9월달이 20년 9월이 나오고 또 20년 1월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 니산월 기준, 요 기준으로 하면은 말이 안 되죠. 말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9월이 나오고 다시 1월이 또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이게 니산월 기준이라고 하면 20년 9월에 수상궁에 있었고 또 21년 1월에 수상궁에 있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니까 두 개 다 20년이죠. 왜 그래요? 밑에 있는 거, 이 티스리월 기준이기 때문에 7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9월도 들어가고 1월도 들어가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다 이 기준으로 썼다는 거죠. 대관식이 언제 있었다고요? 7월달. 7월 1일 날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카운트가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기준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증거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
예수님 침례 받으신 날, 또 예수님 태어나신 날까지 다 이 여기 안에 이 계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대간식을 7월 1일 날 했다. 그래서 나팔절이 대간식, 예수님 대간식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휴거되면 하늘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대간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5장 그 내용에 대간식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다 연결되어 있죠. 아주 절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이죠. 마지막 나팔이 100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인데 욤 하나찰이라고 해서 부활과 휴거의 날이라고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어요. 이 나팔절을.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이렇게 지켜왔단 말이에요. 다 다 없애버렸어요. 다. 이게 사단의 전략에 딱 걸린 거죠. 참 놀라운 게 욤 하나찰, 부활과 휴거의 날로 정해놓고 뭐 이 날을 갖다가 지켰던 거예요. 기념했던 거예요. 나팔절 그 날 자체가 달을 간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언제 이게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틀의 시간을 주고 달이 딱 관찰이 되면 100번째 마지막 나팔을 분 거예요. 이틀 동안 몇 번의 나팔을 불었냐면 99번의 나팔을 나눠 분 거예요. 이틀 동안. 그리고 100번째 나팔을 맨 마지막 때 부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떼끼야죠. 길게 떼끼야. 이 떼끼야가 무슨 뜻이라고요? 왕이 오신다. 이런 지금 이 나팔절의 용어들도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이 나팔 소리에도 또 뜻이 있죠. 왕이 오신다예요. 떼끼야. 첫 번째 나팔이. 왕이 오신다. 왕이 왜 오실까요? 휴거날이라는 얘기죠. 휴거날이라는 얘기예요. 이 첫 번째 떼끼야가. 두 번째, 그러니까 샤바림,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왕이 오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짧게 3번 부르는 거. 이 나팔 소리 언제 들어도 참 좋죠. 세 번째는 이거예요. 때로함. 때로함. 그러니까 왕이 오시니까 깨어나서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뜻이 들어가 있는 거죠. 때로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9번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이 때로와요. 깨어나라. 다 의미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걸 3일에 걸쳐서 33번씩 부는 거예요. 33번씩.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 떼끼야 하가돌. 떼끼야 하가돌. 이 뜻이 뭐라고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제 이 나팔 소리의 의미들이 휴거하고 얼마나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 나팔 소리 듣고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식간에 변화돼서 부활되어서 휴거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떼끼 하가돌라.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거든요. 이 소리를 못 들으면 변화가 안 돼요. 그렇게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몇천 년 동안 연습을 시키시는 거죠. 지금도 이 나팔을 부는 교회가 있어요. 이걸. 그래서 이거를 33번씩 이틀에 걸쳐서 부르고 마지막 100번째. 이게 마지막 나팔인 거예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순식간에 변화돼서 하늘로 끌어올려 가는 거죠. 이게 휴거의 나팔인 거예요. 놀랍죠? 이거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연습을 시키신 거예요. 몇천 년 동안. 이 나팔절에 휴거될 주인공들은 우리 이방교회거든요. 준비해요, 안 해요? 놀라운 일이죠. 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그게 마귀의 미혹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이렇게 겁나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나셔야죠. 회개하셔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있는 이 눈꺼풀을 벗겨내고 진짜 본질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 진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년 반 있다가 휴거되잖아요. 여기 휴거 주인공들은 우리란 말이에요. 지금 쭉 나팔절의 그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대로 우리가 기념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지금 실제로 세계 각국 교회에서 이렇게 나팔절 때 이 행사를 해요. 네. 이렇게 100번, 99번의 나팔을 불고 100번째 떼끼 하가돌 샤바림 테루아
Takia, Shavarim, Takia, Takia, Shavarim, Takia, Shavarim, Takia, Tarua, Takia. Are you ready? 이제 마지막 첫 Let 번째. them give the last blast, and then everybody you shout to God. Who knows if this won't be the last blast? We got the whole world to go around. I don't know where it ends. Get ready. Tekiah Hagadol. 네. 지금도 이렇게 이 전통을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는 교회가 있죠. 이렇게까지 뭐 나팔을 못 불더라도 우리가 이거를 이 뜻을 의미를 이해하고 기념하고 이 나팔 소리들의 그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준비해야겠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게 참 놀랍죠. 지금 우리들이 살펴보는 이 나팔절의 의미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거,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이죠. 신한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더라. 불 가운데 신한산에서 이제 모세를 만나러 내려오셨잖아요. 이때 나팔 소리가 울려나죠. 같이 읽을게요.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의 음성으로 응답하시더라. 이때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리게 울려 퍼지는 거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무슨 음성 하셨을까요? 떼끼 하가돌이죠.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가 무슨 나팔 소리인 거예요? 떼끼 하가돌이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마지막 나팔 소리인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난다고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아멘. 이게 떼끼 하가돌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강림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나팔 소리가 마지막 100번째 나팔 소리인 거예요. 이 나팔 소리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팔 소리가 들려질 때 우리가 변하는 거죠. 이 나팔 소리는 변화예요. 순식간에 변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에도 기다렸던 예수님을 이때 뵙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만나는 날이죠. 극적인 날인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어 하죠. 신부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예수님 얼굴 보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죽기까지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드디어 우리 이긴 자들, 이긴 신부들을 만나시는 날이에요. 직접.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마음을 한번 이해하고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이 풍성해질 수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날이 어디 있고 일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 이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가 순식간에 변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는 그때를 상상하면서 아멘. 살아가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이 그녀의 아이가 채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여자는 남겨져서 1260일 후에 휴거가 되고 이 아이 이방교회는 먼저 채에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팔절의 휴거는 우리 이방교회에게 바로 적용되는 휴거의 날이란 말이에요. 아멘.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여기 마지막 나팔 나오잖아요. 이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이게 100번째 떼끼 하가돌이에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의 이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못 보죠. 네. 이 육신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딱 쳐다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완전히 순간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갖다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고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주인공으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이 나팔 소리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겠죠. 아멘.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린문 절기예요. 열린문 절기. 요 마디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심판의 날이라는 뜻이 있고 문이 열리는 날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겹쳐 있죠. 나팔이 불려지면,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 우리들, 예수님의 신부들은 너무너무 좋은 날인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되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인 거예요. 근데 놀랍게 이 나팔절을 요음하딘이라고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또 나팔 소리가 나오고 열린 문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일 후에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아멘. 그 여기에 지금 휴거의 그 단어들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열린 문, 나팔 소리, 이리로 올라오라. 세 개가 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을 이방교회의 휴거로 보는 거예요. 2일 후에라고 써있죠. 4장은 3장이 끝나고 4장이 되는 거잖아요. 2장 3장이 이방교회 7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준 내용이죠. 7교회의 시대가 끝난 후에 휴거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 가세요? 이방교회 시대가 끝나면, 7시대가 끝나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열린 문이 열리고 나팔 소리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 만나러 올라가는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그런 이방교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나 다 교회가 다 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열린 문이 열린 교회가 딱 한 교회 있죠. 어디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다른 교회는 봐요. 다 뭐예요? WCC 다 가입한 교회죠. 서만학 교회는 아니고, 그 나머지 교회는 이제 서만학 교회는 책망이 없죠. 칭찬만 하시죠. 근데 나머지 5교회는 WCC에 가입된 교회, 배교행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 열린 문은 무슨 문이에요? 휴거의 문이죠. 휴거를 상징하는 문이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무슨 문이 있는 거예요? 열린 문. 열린 문, 휴거의 문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휴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자체가. 모든 교회가 다 열린 문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열린 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죠.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뭐예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가질 수 있는 교회의 조건이 있죠. 내 말을 지키는 거. 예수님 말씀만 지키는 교회. 그런데 지금 교회가 예수님 말씀을 지켜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안 지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우리 절기 보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면은 지켜요, 안 지켜요? 다 없애버렸는데 어떻게 지켜?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지키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지금 교회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죠? WCC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 배반이죠? 배신이란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배반 안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 오직 예수인 거예요. WCC에 안 가입하는 거예요. WCC에서 나오는 거죠.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오류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교회.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어때요? 작은 능력, 적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큰 길로 가지 말랬죠. 네. 넓은 길로 가지 말랬잖아요. 좁은 길로 간다.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구원받고 싶으세요? 아멘. 휴거 신부 되고 싶으세요? 아멘. 큰 교회에서 나오시는 게 안전해요. 그러려면 넓은 길로 가면 안 돼요. 부흥 막 외치지만 그 부흥이 누구를 위한 부흥을 외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다 부흥시켜주면 뭐예요? 다 자기 영광 드러나는데 다 쓰고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지키는데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아니죠.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점점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 열린문, 이 휴거하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 이 사람들만 휴거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 살펴봤네요. 하나하나씩 보면은 혼인잔치 뭐예요? 욤 내수인, 욤 내수인, 메시아의 결혼식 날, 그렇죠? 그 다음에 새 로시아 샤냐, 유대인의 신년제가 드려지는 날, 그러니까 새해 출발하는 날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욤 하말렉, 메시아의 대관식 날, 그 다음에 욤 하나차, 부활과 휴거의 날, 그 다음에 열린문 날, 욤 하딘, 심판의 날, 문이 열리는 날. 이렇게 다 정해놓고 기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있죠. 욤 때루아, 나팔 부는 날, 욤 하케색, 감추어진 날. 여기 이 7가지 안에 놀라운 휴거의 비밀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팔절 때 이런 전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 예수님의 신부로 잘 준비할 수 있겠죠. 아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게 장차 일어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이것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빌라델비 교회에 열린 문이 있고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휴거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인가요? 아멘. 네. 우리는 누가 뭐래도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신부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